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전쟁, 전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쟁, 전투가 어떤 전쟁이냐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것을 에베소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소리로 입술만 움직여서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런데 마지막 때 사탄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사고로 보게 하지 않고, 이 영안으로 보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막고, 모든 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인간적 상식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만들고, 또 영적인 마인드를 다 제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사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반드시 깊은 인식을 갖고 거룩한 전의를 불태우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빛과 어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나가면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 침투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의 능력은 더 대단합니다.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두움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물리적인 양의 관계 없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이에요, 빛.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빛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과 관계되는 소설을 써서 미국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던 프랭크 페레티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둠의 권세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절판이 됐더라고요. 최근에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몇 권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이 책의 내용은요,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뉴에이지 운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을 거부하는 거지요.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유일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 유일신 사상을 거부하고 범신론적인 사상으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인 운동인 이 뉴에이지를 신봉하고 악령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옴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재단을 중심으로 도시를 장악해 나갑니다. 한 도시를. 그리고 또 대학의 캠퍼스를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일로 이 소설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런 음모의 배후에는 루시어스 라파라고 하는 악령, 귀신의 존재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와 대학이 이 귀신의 악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점점 잘못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조짐을 느낀 한 언론인 마샬 호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딸이 뉴에이지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빠져들면서 잘못되거든요. 그리고 그 대학의 전체 커리큘럼이 이상하게 바뀌는 것을 보고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취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취재를 시작하자마자 이 마샬 호건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악령의 역사이죠. 그것을 본 어떤 목사님이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성폭행이라고 하는 전혀 근거 없는 누명을 쓰고 감금이 됩니다. 이런 위험을 알아차린 몇몇 중보 기도자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들의 기도와 함께 즉각적으로 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한 천사의 활동이 시작이 돼요. 중보자의 기도와 그리고 선한 천사 텔의 활동을 통해서 어두운 영들과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진행이 됩니다. 이 기도단의 배후에서 활동하는 이 텔이라고 하는 선한 천사의 인도와 그리고 영향력으로 감옥에서
이 마샬 호건이라는 사람이 부시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도시를 지키고 새롭게 하기로 결심하고 헌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중보자들의 기도가 강하면 그들이 승리하고, 기도가 약화되면 이상하게도 어둠의 권세가 다시 도시를 사로잡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무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소설이 쓰여졌는데, 이 책이 당시 한 30년도 넘었어요. 그쯤 됐을 거예요. 큰 영향력을 발휘해서 미국의 많은 10대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영적 전쟁이 등장해요. 그것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치료하는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치료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신광야에 이르러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에 이른 아침에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이 17장 상반부에 보면 신광야에서 이제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하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나오게 하는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상송가 384장 나온 그 가사가 있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온 그 은혜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마시고 쉬는 동안에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싸울 사람들을 택해서 전쟁에 나가라고 하고 자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졌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양손을 잡아 주어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승리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거룩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면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늘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는 우리가 아말렉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아말렉의 정체. 우리 17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아말렉과 싸우는 것인데, 아말렉의 정체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먼저 첫째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자, 여러분 먼저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 그래서 할아버지 에서를 많이 닮았어요. 혈통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에서의 삶의 태도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에서의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래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사실, 이것은 소홀히 여겼다는 사실, 이것은 아주 문제가 커요. 아주 문제가 큰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도 중요했던 것은 거기에 재산 상속이 따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장자에게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으니 이 장자의 명분에는 메시아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장자의 혈통을 타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에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보다 당장 자기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에서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면에 관심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서를 닮은 아말렉의 정체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처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게 바로 아말렉의 정체입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데 이 육체의 정욕, 아말렉과 싸우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의 두 가지 성품, 즉 S성품과 새로운 성품 사이에 항상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성령의 체험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따라 행동하고 죄 따라 즐거워하기 때문에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 속에 거듭난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만나를 먹고 쉬면서 평안을 누리고 싶지만 육이 이것을 방해해요. 육체가 이것을 방해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자기 속의 영적 전쟁을 설명을 하지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악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서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둡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괴롭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S성품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게 바로 아말렉이다, 그 말씀이에요. 또 이 아말렉의 정체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자,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게 아말렉의 정체입니다. 아말렉 족속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떨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법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악한 자들의 공격이 반드시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인도를 받아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모두가 다 환영하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유달리 업신여기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세력이 있으니 그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무시하고 악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터지기만 하면, 무슨 일 생기면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기독교를 욕하고 비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와 상관없이 나를 노리고 있다가 공격을 해요.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나의 약한 부분을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세력들, 악한 영의 장난질이고 괴롭힘인 거지요. 그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악한 핍박의 세력, 이 아말렉의 정체에 대해 항상 인지하시고 이 아말렉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아말렉, 즉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는가 를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신명기 25장 18절을 보면요, 그들의 공격의 타켓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말렉 족속은요, 전면전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열을 지어가던 중 피곤해서 뒤에 처진 사람들, 즉 폐잔병처럼 슬슬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을 쳤습니다. 바로 뒤에 처진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왜 뒤에 처졌을까요? 피곤해서 세파에 시달려서 뒤에 처진 거죠. 그런 그들이 아말렉의 공격의 목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의 또 다른 일면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누구를 공격할 것 같습니까? 사단의 밥이 되기 쉬운 존재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렬에서 뒤에 쭉 쳐져서 어떤 거룩한 영적인 전의를 불태우지 않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게, 아이고 지금이 좋사오니, 이렇게 쳐져가지고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시험에 들 때도 이와 같은 경우였어요.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는요, 멀찍이 쫓아오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축 쳐져오다가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쟁을 묘사할 때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했지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묘사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강조했냐면,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어요. 먼저 강건해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해지라고? 강건해지라고. 그런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강건해지라고 했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할렐루야.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감히 악령이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영적 무장에 대해서 묘사되고 있잖아요.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검을 갖고, 이렇게 영적 무장에 대한 묘사가 쭉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잘 영적으로 성령으로 무장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이 영적 전쟁에 선봉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의 제1선에서 몸을 던져 주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기도와 축복의 손을 들 수 있어야 돼. 따라서 기도와 축복의 손. 여러분, 이 아말렉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하지요. 모세가 그에게 장정들을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아말렉과 맞서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아까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먼저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자, 여러분, 바로 기도를 의미하지요. 기도. 성경에는 여러분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8편 2절 말씀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강도가 있어요. 또는 어떤 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찰이 나타나세요. 손 들어! 그러잖아요. 손 들어! 왜 손을 듭니까? 손을 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도 보면요, 솔로몬이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한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자세. 여러분, 이 전염병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지키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됐어요. 성전이 모두 완성이 되었어요. 봉헌식을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는데 이때 손을 들고 두 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첫 번째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꼭 그것을 다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덕거든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성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크신 분입니다. 제가 지은 건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시겠습니까마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니 이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범죄자가 죄를 짓고 와서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고 원수에게 패했을 때 와서 기도하면 원수를 다 갚아 주시옵소서. 포로 생활 중에도 회개하며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연병이나 기근이 닥칠 때 드리는 기도를 다 들어 주시옵소서. 연병이나 기근이 닥칠 때 드리는 기도를 다 들어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눈과 귀를 여시고 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의 기도.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마음이 생겨요. 간절해지는 소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바로 이런 기도들이 다 이렇게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죄인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삶의 패한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용기와 소망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 호흡입니다. 즉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9시 30분에 우리 기도하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기근과 연병 물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 모세가 손을 들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산 밑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며 기도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축복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에 좀 인색합니다. 인색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뭐라? 향기라. 이 향기가 여러분 언제 잘 풍겨날 수 있냐면 바로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줄 때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축복이 격려가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할 때마다 축복이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복이 있으라 그럼 복이 있는 거예요. 응? 미운 사람도 제가 보니까요 참 예쁘다 하면 정말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귀하다 하면 귀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 축복기도 하잖아요. 이게 목사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사장들이잖아요. 만인 제사장,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 왜 목사님만 나와서 축복을 하냐면 어떤 질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아닌데도 내가 열심히 좀 기도했다고 그러면 뭐가 좀 느껴졌다고 뭘 받았다고 하면서 막 안수하고 다니고 이런 거 막기 위해서 이 영적인 질서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이 축복하는 것이지 여러분 보통 성도님들도 다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집을 축복하십시오.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자녀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십니까? 직장에 들어설 때 먼저 손을 들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북한을 향해서도 축복하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도 축복하고 여러분 이 모세의 축복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뭐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승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단순히 기도의 승리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모세가 손만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손에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어요. 지팡이를 잡고. 그러면 왜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는가? 여러분 지팡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 출애굽기 4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뭔데 바로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과 맞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잡고 바로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에 있어 모세가 승리하고 제단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니시는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 자 그런데 이 니시라고 하는 단어는 천으로 만든 깃발이 아니에요. 이 성서 고고학자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천으로 깃발을 만들어 사용한 흔적이 없다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깃발이라고 하는가? 당시에는 이 지팡이 같은 데다가 번쩍이는 쇠 조각을 붙여가지고 한 부대나 민족을 상징하는 오늘날의 깃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깃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반짝이다, 번쩍이다, 번쩍거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골짜기에서 싸우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정상에 선 모세가 든 반짝이는 지팡이를 보았을 때 그것이 바로 자기 부대의 상징이거든요. 자기 민족의 상징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로 봤던 거예요. 야, 저기 우리 편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저기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그 번쩍이는 깃발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지팡이를 향한 이스라엘의 시선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난국에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나 코로나19 안 걸릴 것인가, 이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부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어떨 때는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데도 도움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그럴 때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하찮은 바이러스까지도 다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승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이루신 승리. 드디어 싸움 끝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로 승리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흥미있고도 귀한 일을 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17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잘 들으세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내용을 책에 자세히 적게 하셨어요. 책에다가. 그리고 이것을 여호수아가 외우게 했고 아예 단을 하나 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뭐냐? 여러분, 광주 시내에 가면 충 무슨 로가 있어요? 충장로. 여러분, 그 충장로 김덕령 장군인가요? 맞나요? 네. 그분과 관계되는 그 길 있잖아요. 서울에 가면 여러분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테헤란로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 도로를 만들 때 이란과 국가적인 그 관계를 맺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명칭이에요. 테헤란로. 여러분, 수원에 가면요 유명한 축구 선수 길이 있습니다. 박지성로가 있어요. 여러분, 박지성 축구 선수가 수원 사람이라는 것을 이거 알리기 위해서 박지성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광주에 보면 5.18 기념공원이 있지요. 5.18 기념공원. 이것은 민족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이 민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세운 공원입니다. 그렇죠?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그것은 국난 극복과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그 자취를 더듬어서 후손들에게 민족의 얼과 긍지를 심어주려고 건립한 게 독립기념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내용을 책에 자세히 적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하여금 외우게 했고, 그리고 아예 단을 쌓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대대로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무슨 말인가? 이번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지만 앞으로도 이런 아말렉은 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번에 한 그대로만 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아말렉 같은 원수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우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승리를 반드시 주신다.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그래요. 맹세하셨다. 하나님께서 계속 끝까지 싸워 주시겠다. 확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승리를 결코 잊지 말고 늘 마음속에 기념하고, 혹 아말렉과 영적 싸움이 붙었을 때 그 승리의 영적 원리로 적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책에 기록하고 외우게 하시고 단을 만들게 하신 거, 이 마지막이에요. 시간이 없으니 간단간단 넘어갑니다. 우리의 승리의 이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승리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거, 이거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감사하는 하며 살라. 그 목적이 있어요. 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고, 모세가 승리했던 제단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제단을 왜 쌓아요? 여러분, 제단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무슨 역할을 해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그러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모세가 단을 쌓고 이 제단에서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감사의 제사요. 할렐루야. 감사의 제사지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호와 니시의 제단은요, 승리의 제단이었음과 동시에 감사의 제단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하며 사십니까? 감사하며 사십니까? 감사의 영성은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일주일 동안 짜증내고 불평내고 사셨나요? 감사하셨나요? 그리고 감사는 앞으로 미래의 또 다른 승리에 대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감사하고 현재에 감사해야 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더 생겨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막절 이야기하고 말씀 마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크고 성대하게 지키는 기쁨의 명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석 즈음에 초막절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추석의 즈음에서 그때에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지켜요. 이 초막절기가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집 옆에다가 조그만 텐트를 칩니다.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텐트 안에서 차도 마시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그래요. 이게 전 국가적으로 거의 시행되다시피 하는데, 심지어 인류 호텔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호텔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등을 주셔서 먹었고, 입을 것을 주셨고, 적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며 그들과 함께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초막 장막을 짓고 살 때를 기억하며 감사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공동체적인 행사를, 축제를 벌이면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과 비전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단한 민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나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역사하셨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여러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 그대를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그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을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미래도 반드시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전쟁이 심한 마지막 때에 점점 더 이 전쟁은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에 묵상하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